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옵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며 성전 관리자들인 고라 가문이 쓴 게 아니고 보관한 시라는 그런 의미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고라 가문이 보관한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다윗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에 대한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질입니다. 기질이 무엇입니까? 타고난 성품이나 성격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안 변합니다. 평생가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질이 근본적인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이 기질이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에 크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연약함이 영적 침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무조건 믿음이 없어서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무조건 믿음이 없어서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주 무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기독교인이라 해도 육체적으로 평상시보다 영적 침체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의 대적인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육체적 상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마귀는 다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를 침체시켜 불행한 시기를 겪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최종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나에게 해당됩니다. 로이드 존스가 말한 최종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마귀가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마귀 앞에 쓰러지고 그의 공격에 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에게는 다 위기가 오고 정신적인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극복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끝에 첫 번째로 극복하는 비결,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여전히 계속해서. 다윗은 이제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 스스로 책망하면서 또 자신을 격려합니다.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왜 낙심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스스로에게 뭔가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또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힘들 때는 왜 힘들어하니? 왜 힘들어하니? 힘들어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참 의미가 참 좋습니다. 낙심이라는 뜻은 눈을 내리깔기, 고개를 숙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대구에서 잠깐 공장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끼리 가고 있는데 대구에 그 낯선 친구들이 오더니만 눈 까라 이러더라고요. 눈 까라. 한마디로 기죽이는 거죠. 눈을 내리까는 것은 음의 기죽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리까는. 여러분, 낙심될 때 절대로 눈을 내리깔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더 낙심케 합니다. 시편 38편 6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번역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괴로워서 심히 굽어진 채 하루 종일 신음하며 돌아다닙니다 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새 번역에는 다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낙심한 상태. 몸을 구부린 상태. 몸을 구부리다, 이것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을 당했을 때처럼 우울에 빠져 구부린 자세로 걸어다니는 의미에서 몸을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소심하고 기가 죽으면 몸을 구부리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반드시 서서 다녀야 돼요. 저도 어깨가 좀 구부러졌는데 이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35편 1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리고 시편 38편 금방 읽었죠. 다시 읽어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신약의 낙심은 영어 성경에서는 lose hurt, 잃어버린 마음. 낙심은 잃어버린 마음이다. 사전적 의미는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졌다. 마음이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풀어지고 그냥 드러눕습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그냥 계속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자신을 천시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낙심될 때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아유 못난 놈, 아이고 모지기. 막 스스로 자책하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바보인가 봐.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자기 영혼에게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불안해한다는 이 말은 깊은 신음을 바라거나 스스로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투덜대며 낙담하며 슬퍼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 스스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 속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사람이 불안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말이 많아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안정된 사람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잘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평정을 유지하며 살아가잖아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도피와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위기 상황에서 그의 독백적 질문은 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질문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대답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는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 가정에 힘든 일이 있다고 서로 안 좋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대화가 끊기면 그날로 가정은 위험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당장 없다 할지라도 아유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아니하시는데 내가 왜 기도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감의 외로움에서 그의 믿음이 힘을 얻었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쌍둥이입니다. 의심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참된 믿음은 그 질문을 진정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긴 한 거야?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참된 믿음은 그 질문을 진정시켜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은 절망에서 시편 기자를 연행합니다. 그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38편 1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본질적으로 희망은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희망은 참된 희망이고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38편 39편 7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바로 주께 있나이다. 자꾸만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돈에 소망을 두고 보이는 물질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루시는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책망하고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하잖아요. 이 과정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그 찰나에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만둬. 스스로에게 그만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맨날 하나님 그만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는 나한테 너 그만둬 딱 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여전히라는 말은 연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순회하고 여전히 아직 다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하는 것은 뭐죠? 여전히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아직 나는 찬송하고 다시 또 찬송해야 되겠다. 계속 해야 되겠죠. 낙심할 만한 일이 있으나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자신에게 다짐하며 낙심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입니다. 그냥 조금 믿다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수와는 구원과 도움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노래도 찬양도 있지만 예수와 예수, 이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명사로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와입니다. 예수의 히브리 발음은 바로 예수와입니다. 히브리어인 메시아, 그리스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와는 세 가지 모두를 가지신 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입에서 찬송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해롤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잃어버려 불구자가 됩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이제 나는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그런 가운데 그는 차츰 진리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자각하게 되는 거죠.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화되어 직접 출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성을 다하여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까지 받게 되었죠. 이 상금은 자기 혼자 인마이 포켓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상금은 상이용사를 위해 기부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절망케 하지 않았나요? 그러자 그는 아주 결연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이런 것에 10배를 보상받습니다 라고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는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의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 약점만 계속해서 우리는 쳐다보고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장점은 다 묻혀버리고 그 약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고 어떤 사람은 스펙도 좋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백도 많고 다 좋은데 나는 뭐야?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실패자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약점보다 가능성이 더 많고 부족함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나는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 산은 현재 다윗이 거하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거나 혹은 그가 그 장소 밖에 나와서 회상하며 언급하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절은 다윗이 자기의 슬픔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의미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다윗은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일부러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 집중하여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울의 박해를 받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나에게는 나를 위로할 어떠한 방법도 없으므로 나는 많은 줄로 늘어선 구렁들이 있던 요단강 근원지 곧 몇몇의 특별한 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르산이라고 부르는 곳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나의 은신처에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살산은 작은 언덕, 작은 산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그다란 헤르몬 산맥의 작은 산으로서 그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윗이 도피 중에 거처로 삼았던 특정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혜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상처를 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나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지금은 내가 떠나 있는 성전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믿음에 의해 나 자신에게 설명하면서 낙을 삼겠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나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에 대해 유다의 여러 장소에서 내가 경험에 의해서 깨달았던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로할 작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것, 또 내가 예수 믿게 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못난 사람을 또 이런 사람을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 기억을 되살려서 내 현실에서 위로를 받는 것, 이것 또한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위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자신의 처지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것은 비록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 나갔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생각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무리 수십 년이 되어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버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또 아들의 그 잃어버리기 전에 그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멀리 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그것들이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 하나님의 인자심에서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성전을 떠나 도피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늘 끈으로 연결되어, 하나님과 나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아이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죠? 엄마와 탯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서는 안전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내가 저 멀리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또 끈을 탁탁 당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 앞에는 그의 인자심 때문에 나는 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9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잊었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 중에 처해 있음을 이와 같이 탄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고백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굴까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엄청 크게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역시 다윗의 외침처럼 육체의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근거하고 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방황하던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 또 내가 이렇게 낙심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옛날에 그 과거처럼 나에게 새 힘을 주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평소에 기도는 좀 안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큰 고난이 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딴 데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은 왜 나를 그냥 두시지?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게끔 만드십니다. 나는 기도하기 싫고 나는 정말 기도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혼으로 몰아붙여서 강제로 기도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여 영혼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시인이 외친 말을 우리 영혼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런 고백과 나에게 대한 격려의 말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여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